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어디든지 함께 갑시다. 예. 예. 혼자 하신 건 아니죠? 다음에는요. 예,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예. 천국. 한 번만 더 합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예. 예. 예,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초심이라는 말 아시죠?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회에서도요 결국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일이 뭔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래서 주로 이렇게 우리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현실과 타협하는 것 같습니다. 안주하게 되고 거기서 중간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거기 이렇게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굉장히 높은 뜻을 가지고 시작해도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버리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 머무는 것이 행복 같고 그것이 그냥 나름대로 삶의 의미 같아서 착각하면서 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래요. 믿은 지 오래되고 직분도 있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지금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지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상 사람인지 신자인지가 잘 구분이 되지 않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좋은 거예요. 죄도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편안한 삶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 구원의 은혜, 죄사함 받은 그 기쁨, 그 다음에 나를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불러주신 은혜조차 상실해버리고 그냥 간신히 연명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되찾아야 돼요. 희미해졌다면 그것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잊고 살아갔던 것이 있다면, 현실의 여러 가지 바쁜 일, 꼭 내게 꼭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 하나님 제외하고 중요한 일, 그것에 우리의 삶이 추구하다 보니 혹시 내가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약속했는데 잊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간절함을 되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도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을 억눌러 왔던 에서 형님과도 화해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야곱이 계산한 것 같고 막 작전을 잘 짠 것 같고 뭐 양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잘 짜서 된 것 같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라반의 집에서도 돌아오는 길에서도 모든 길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전전긍긍하며 애쓰고 노력해봤자 결국 하나님이 하심을 아주 뼈저리게 그냥 온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서도 죽지 않았다 그런 감격으로 그 땅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이름을 정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한 신앙의 큰 체험을 한 사람이죠. 신앙의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33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 세겜 성읍 그 다음에 하몰의 아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고향이기도 해요. 그러나 단지 고향이기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떠날 때 너 내가 끝까지 지켜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 너 나에게 영광을 돌려. 또 야곱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돌베개 뱉던 이곳이 내가 잘 돌아오면 하나님 여기가 전이 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막 약속을 멋지게 하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 만나고 막 깨달았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여기 말씀대로 평안히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오래 머무르지 않고 형님 에서를 만나고 이제 형님을 살짝 속이고 돌아간 거니까 목적이 분명했다면 베델로 빨리 가야 되는데 잠깐 머물러서 민기적거리고
돈을 아예 주고 거기서 땅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머무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를 낸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깜깜 잠깐 잊어버리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의 이름은 멋들어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신들을 부르는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엘로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나에게 복 주고 나를 잘 되게 하는 신, 그런 이 노래 가사와 비슷하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자,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이 없고 평안하게 간구할 수 있죠. 순적하게 집 문제도 좀 안정적이고 우리 자녀 문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라면 이렇게 하죠. 제가 그래야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평안해야 든든하고 안전하게 잘 갖춰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떠올려 보세요. 뭐 솔로몬 누구 떠올려 보세요. 안정되고 뭔가 괜찮아지면 다윗도 그렇죠. 그냥 별 걱정 없을 때 범죄가 거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많은 그 여성,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핍박의 대상이고 항상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이슈가 그거예요. 남편의 핍박. 엄청 울면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막 하는데 가끔씩 그 남편이 먼저 그 남편만 없으면 신앙생활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가끔씩 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고 이 문제만 사라지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 그 목적을 상실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것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에는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떠나가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건가요? 우리에게 하신 건 줄 믿습니다. 혹시 처음 듣는 내용 아니시죠?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건 다 상실해 버리고 그냥 현실의 삶에 몰두하다 보면 그건 그 제자들 거죠. 뭐 목사님 거예요. 이렇게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편안한 삶과 안정된 미래가 가끔씩 우리의 소명을 상실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는 그것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끝까지 민기적거리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이제 오래지 않아.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그 세겜 돈 주고 딴 그 세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34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성경의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그냥 그 동네 딸들을 보고 재미있게 소풍 나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만 봐도 알죠? 아브라함 그 이집트 들어갈 때도 애굽 들어갈 때도 그랬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왜 속였나요? 그 동네 들어가면 남편이 있던 뭐가 있던 여자가 예쁘면 성폭행 대상인 거예요. 가장 힘센 사람이 뺏어요. 이삭도 그랬죠.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버지 때도 그 동네 분위기가 그랬는데 그 악한 동네를 지나가면서 그 집에 있는 외동딸을 어떻게 보면은 몰래 빠져나간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처녀 그의 아리따운 여성이 그 나가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뒀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 가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는요, 그 야곱의 딸 중에 외동딸 디나는 굉장히 귀한 딸이었겠죠. 귀하게 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중생 여고생 키우는 뭐 저도 딸을 키우지만 얼마나 뭐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전에 기억할 거예요. 에서 형님께 나아가는데 줄을 한 줄로 쫙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는지 기억하시나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은 안 다치게 하려고 제일 뒤에 세우고 레아와 또 첩들의 아들들은 맨 앞에 세워요.
사랑받는 그 라헬과 요셉은 뭐 몰랐겠지만 그 앞에서 난 총알바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걸어갔을까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아마 평생 그 서운함에 막 쌓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랄까 더욱더 그 형제들끼리, 엄마를 따라서 형제들끼리 뭉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서운한 감정도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야곱이 돈으로 준 그 땅에서 일이 발생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딸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에서 4절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어. 아멘. 우리는 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맞죠.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굉장히 되게 불합리하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34장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제목이 있으신 분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의식 있는 집사님, 이거 좀 너무하다. 왜 당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하냐? 세상에서도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당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러분 그 세리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사실 그건 조두순 사건이라고 해야지, 그 세리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이게 어떤 의식의 차이죠. 왜 당한 사람에게 어떤 그걸 적용하느냐? 이해 되시는 분 아마 되실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왜 디나가 그렇게 왜 혼자 갔느냐, 혹은 혹시 좀 야하게 입고 간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구시대적 일과 지탄받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러면 넌 아무 책임도 없고 잘못 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험악한 세상에 정말 별 사이코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는 이 세상에 그냥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강심장이라면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그냥 방관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세상 속담에도 왜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그게 뭐 저거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난 죄진 거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죠? 의인은 죄인의 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못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신앙의 부모라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져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너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모라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좋은 것, 좋은 환경, 그거보다 정말 자녀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요. 좋은 사회 되는 거 맞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는 거 맞는데 간통법도 폐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낙태법도 이제 될 것이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인권이 좋은데 하나님의 보시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동성애도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 그냥 우리 자녀를 무분별하게 풀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한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불 좋지만 불나방이 가서 불에 타 죽는 것도 모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이 험악한 시대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제공해 줘도요, 근실이 징계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늘은 핵심은 아니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먼 자녀들은 서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디나가 가겠죠. 그가 뭐 어떻게 책임을 물 수 없어요. 그 나이에 요즘 말로 하면 좀 간지나고 신박한 트렌드의 백과 구두를 그 동네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따라서 제일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나그네니까 얼마나 좀 시골 처녀 같았겠어요. 너무 좋아 보이죠. 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 되게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가방과 구두와 이런 것들 보고 나도 저 핀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갔던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신은 죽는 줄 모르고 거기서 이제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끌려가서 결국 성폭행을 당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기 쉬운데 이 세겜의 아들 그 추장의 아들이 성폭행을 했지만 쓰레기죠. 성폭행하면 개자식이죠, 개자식. 그런데 완전 쓰레기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더 쓰레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자가 있거든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고 미워서 버려버려요. 그보다는 훨씬 나아요. 나중에 보면 내가 엄청 혼수 줄 테니까 달라고, 딸을 달라고 하는 것은 덜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데도 의리와 어떤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서 야곱에게 우리 이 딸 아버지와 가서 주세요. 우리 잘 데리고 살겠습니다. 혼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더 무서운 건요. 우리 야곱의 태도입니다. 3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몰라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안 했던 것 같다고. 정말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났겠죠. 너무 착해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좀 기다렸다가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계속 말이 없는 야곱이 마지막 대사 한마디를 할 때 드러나겠지만 야곱은 그저 문제를 만들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도 그냥 문제 없이 지내기를 바랬던 거예요. 뭐 이해는 됩니다. 자긴 족장이니까 그 마을에서 살려면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 맞겠죠. 그런데 그 형들은 돌아와서 완전히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아버지에게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총애를 받는 자식과 아내의 자식과 좀 별 알력이 좋지 않은 레아의 자식들을 편애했던 그것들에서 평생 서운한데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막 똥글똥글 뭉쳐서 마치 항의를 하듯 우리가 복수를 하겠다는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에 보면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줄지라도 그 딸만 주면 우리 결혼합시다.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하면 그냥 시집 가고 싶으시죠? 그런 남편이 있으면 보내주는 게 맞는 거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달래도 주면 거기서 아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는 이는 우리가 수치를 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것도 무슨 말이죠?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속여서 너희도 할례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그 하나님 백성은 남자들은 그 남자 그 성기 끝을 자르는 그런 하나님과의 거룩한 징표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시켜놓고 나중에 보면 처참하게 그들을 무찌르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 집안에 할례라는 단어가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복수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의 징표가 등장하면서 그거를 써먹죠. 완전히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만큼 그냥 방관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 처참하게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하몰과 세겜은 순진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야 우리 저기 야곱네 집 딸 또 이렇게 뭐 이쁜데 우리 서로 결혼하면 우리 이제 매매하고 통혼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 할례를 하자. 이거 뭐 어렵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다 사람들이 착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할례를 싹 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순진한 것 같아요. 할례를 싹 하는데 이거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에서 29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였다. 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뭐 세상의 깡패나 조폭이나 도적대들이 하는 짓을 한 거예요. 너 우리 조직 건드렸어? 가서 그냥 몰살을 시켜 버리는 거죠. 무슨 어디서 이런 게 나온 걸까요? 과연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아들들에게서 어디서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나온 것일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다시 한번 야곱의 태도인데요,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뭐죠? 나. 어떤 목사님이 나나나송이라 그러는 나. 지금 여러분, 남성 중심 사회에서 처참히 짓밟힌 그 딸 디나도 사라졌고, 그다음에 너희들 어찌 믿는 백성으로 할례를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거 사라지고, 난 너무 지금 살기 힘드니까 너 막 지금 그래.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그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시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34장은 참으로 암울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오늘 35장 본문을 읽었는데 34장은 우리가 뼈저리게 읽어야 될 장면이에요. 믿는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세상 사람보다 더 참 냄새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일은 그래서 피해갈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뭔가 인격이 성숙되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그냥 살아가는 문제에 안주하게 되면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많은 신앙의 부모님도 있고 직분자도 있지만 만약에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집에 돌아가서 만약에 뭔가 이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신앙으로 자녀들이 잘 성숙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가치관을 은연중에 드러낸다면, 아니 자녀들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이런 선택을 할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앙과 삶이 분리된다. 최근에 세상의 뉴스에서 왜 갑질을 하는 것 중에 유명한 그 군부대 사단장, 그다음에 부인, 그 이제 공관병들,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보면 공관에서 밥 해주는 병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악질로 괴롭혔는데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막 경악할 겁니다. 얼마나 존경받는 장로님이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랬어.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나 훌륭한데 집에 들어가는 자기의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인격적인 모습이 있다고 할 때 예수님 믿기도 힘들고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볼 때 뭐 닮거나 혹은 괴뢰에서 완전히 신앙을 버리거나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삶과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치되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문제가 발생하고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아까 찬양했는데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일 모두 기억지 않고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분명히 행하시겠죠?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35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 다행이죠.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야곱에게 신실하게도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야, 이 녀석 야곱아,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계신 분에게 말할까요? 너 거기서 뭐해? 예, 한번 저 연세가 많으신 분은 뭐 하세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거기서 뭐 찌그러져서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회복시켜줄게. 성경에서는요, 일어나라 이런 말을 얼마나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건지 몰라요. 우리 그 아가서에서 일어나라, 함께 일어나라, 이사야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이사야도 이렇게 쭈그러져 있을 때 야 일어나, 빨리 가라 너. 그러니까 막 사흘길 달려가죠. 여기서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는데 이 장소의 의미에 대해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가 제일 힘들 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도망자가 되어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신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 안 다니신 분들에게는 전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 그렇게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만 정말 뭐랄까요,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갈 때가 있으셨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돼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그게 너무나 감격이 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 때론 나태해서 이것저것에 눈 돌리면서 다른 것에 시간을 보낼 때 막 너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 양지 캠퍼스 뒷산에 올라가서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제일 뜨거웠을 때는 고등학교 떨어졌을 때 지하실 교회에서 기도 제일 뜨거웠던 거예요. 고등학교 떨어졌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 때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애들도 다 잘 크고요. 뭐 이렇게 어린이집 다 보내면 좀 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처음 취직되고 나서 가끔씩 선열매를 드리시는 분도 보고 그래요.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편안해지고 괜찮아지면 나중에는 아까워지는 마음도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봐도 우리가 힘을 얻었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진짜인가요?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다 됐다면 우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바꾸어 입으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을 정결케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해놓고 거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의 가족들이 그것을 주섬주섬 내놨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우상이 있었던 거죠. 기억하십니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반이 왜 쫓아왔냐면 우리 집에 있던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어. 그런데 그걸 누가 훔쳐갔나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지냈던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뭐라고 말을 못했지 모르지만 그냥 우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도 우상 가지고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귀걸이 코걸이 하면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 개혁의 대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죠? 나죠. 나.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우리가 말을 못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 그래서 귀하면 귀할수록 쓴 소리도 해야 되는데 친한 측근에 있으면 말도 못하고 나 자신도 스스로 개혁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것, 그것이 많은 부흥을 겪기 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이거 그래도 금부치인데 이거 그냥 갖고 예배 잘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누가 말했을 수도 있어. 이거 그냥 이거 갖고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보면요, 1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것, 그 찬양 중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고자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두려움이 아닌 아까 부른 노래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에요. 문제와 두려움과 난 이래서 기도 못하고 난 이래서 말씀 못 봐요, 이런 것에 집중하면 평생 안 되지만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시편 3장 6절에 보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미적거림과 미련함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신앙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야곱의 대회를 올라가자 했을 때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의 나태함과 우리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첫 단계가 구체적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체적 삶의 결단.